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윗물과 아랫물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읽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식의 지형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팩트 체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군 신화의 곰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만 읽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읽어야 그 깊이와 완성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역사적 사실, 즉 팩트로 검증하려 할 때 본질적인 모순과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고백을 사실 확인의 지표로 삼는 순간 이야기는 본연의 생명력을 잃고 그저 텍스트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로만 보려는 시도는 문자주의라는 덫에 걸리게 합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와 집단적 망상으로 이어지죠. 첫째, 창세기를 과학이나 역사 교과서로 수용하려는 사실 검증의 신앙. 둘째,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지옥자식으로 극단적인 이분법을 만듭니다. 셋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나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이단이다라는 배타적 교리화로 나아가고요. 넷째, 나와 동일한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옳다는 맹신, 즉 집단적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열감과 요동이 오듯 신앙의식의 균형이 깨질 때 배타적 왜곡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주파수를 맞추는 두 가지 성서 독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성적인 접근 방식은 성서를 역사적 사실로 읽으며 과거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는 타인을 향해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났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시스템에 얽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평에서 성서를 비유와 이야기로 읽는다면 우리의 내면 의식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모든 존재의 성장을 품는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진정한 영적 자유와 내면의 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수가 점유한 오랜 관성, 즉 정통에서 벗어나 텍스트가 가진 본연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시간, 즉 내면의 변화를 겪는 과정과 같습니다. 기존 허상과의 결별은 익숙했던 신념이 무너지는 심리적 진통이며 마치 십자가의 도처럼 교란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이야기가 내면의 진리로 튜닝된 상태가 바로 새 질서의 시작입니다. 라디오 채널이 정확히 맞기 전 지직거림이 생기듯 의식의 전환에는 일시적인 교란이 따릅니다. 이 어둠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대의 법칙, 즉 우리가 어떤 땅에 서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하늘보다 땅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억압과 결핍의 하늘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는 애굽의 땅에 서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단과 생존의 하늘은 광야의 땅에서, 그리고 약속과 생명의 하늘은 가나안의 땅에서 경험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의식의 땅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하늘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빛이 오면 어둠은 단번에 소멸되고 어둠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순환의 리듬에 있습니다. 태양은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맞서면 낮이 오고 등을 지면 밤이 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히오르 이 빛은 물리적인 광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 로고스의 계시니라와 연결되는 의식의 분별을 여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창조의 둘째 날은 물과 물의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궁창라키아은 물리적인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식의 진화를 위한 거대한 내면의 분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을 채우는 생명수, 즉 물이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아차리는 영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랫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랫물은 외부에서 길어오는 물과 같습니다. 부모, 교사, 사회규범, 종교 지도자 등 외부의 영향이 그 출처입니다. 이러한 아랫물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갈증을 달래주지만 영원한 해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의 초기 단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의식을 형성하는 먼저 온 것들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자아 성장 역시 처음에는 철저히 타율적, 즉 바깥의 원리에 의해 시작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물을 끊임없이 들이마시며 나를 채우려 노력합니다. 반면 윗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면의 근원입니다. 여인은 야곱의 우물물, 즉 바깥의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의 샘 근원을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둘째 날의 창조는 바로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즉 윗물을 자각하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신앙의 사춘기와 같습니다. 내면적 자각의 곡선으로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용 단계에서는 바깥에서 길어온 물, 즉 타자의 가르침을 나라고 착각하며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 충돌 단계, 즉 사춘기적 자각에 이르면 외부의 물로는 끝내 해갈되지 않는다는 깊은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온 것들과의 충돌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영적 도약 단계에 이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타율의 껍질을 깨고 내면의 샘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자유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창조의 여정은 내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층인 혼돈과 공허의 토대 제거는 낡은 집단적 망상에서 벗어나 심리적 진통 속에서 새로운 의식의 땅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층인 빛과 어둠의 의식 분별은 흑백 논리적 배타성을 버리고 생명에 비친 로고스를 통해 삶의 낮과 밤의 리듬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층인 윗물과 아랫물의 자립과 해방은 타율적 신앙을 넘어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내면의 근원을 개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책이 감히 담을 수 없는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존재 창조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여정은 공존과 순례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통제 가능한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하늘에 비해 의존하여 열매를 맺듯 진정한 신앙에는 통제 불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빛과 어둠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빛을 마주하며 양분을 얻고 때로는 등을 돌려 속을 채우는 위와 아래의 오르내림이 지속됩니다. 열림과 기다림, 분별과 순환. 이것이 위와 아래를 오르내리며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생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의식과 존재의 창조에 관한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베타와 강박의 렌즈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깊은 샘이 열립니다. 이제 당신 안의 창조를 시작하십시오.